자, 오늘 이 시간부터는 아모스 4장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아모스 4장 내용은 크게는 두 달라, 그리고 일부는 5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4장에 지금 오늘 볼 내용은 1절에서 5절의 내용인데, 이 4장 전반부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3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성을 가지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3장의 내용의 어떤 후반부 내용을 좀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사마리아 성에서 행하는 압제와 포악이 이방의 궁궐, 즉 아스돗 궁궐과 애굽의 궁궐들이 정인이 될 만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모습은 다 잃어버리고, 이방인이 볼 때도 이방보다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그런 어떤 실상들이기 때문에 이방 궁궐들을 그렇게 정인으로 어떻게 세우는 어떤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북이스라엘의 대적에게 내어줘서 대적들이 그 사면을 에워싸게 할 것이며, 그들이 다 이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갈 것인데, 어떤 그 잡아감의 어떤 차목상이, 목자가 그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와 기의 조각을 이렇게 건져낼 정도로, 그래서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참 생명으로서의 어떤 그런 구제됨이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심판에 의해서 멸절당하는 그런 어떤 그 흔적으로서 그렇게 볼 수도 있고, 구함을 받는다 하더라도 아주 적은 수가 이렇게 구함을 받을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예표로서의 어떤 그 설명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의 어떤 죄악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응하는 날에 그들이 섬기던 그 베델의 제단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며 제단의 뿔을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들의 어떤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누렸던 그 겨울 궁전과 여름 궁전, 그리고 상하 궁굴, 이런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그런 3장의 어떤 내용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4장의 어떤 전반부 내용을 이렇게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그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오늘의 어떤 내용 중에서 압제자와 숭배자들인데, 그 어떤 압제자들이라는 것은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그 기득권 세력들과 그들에 의해서 좀 핍박받는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크게 보면 그 계급 사회라고도 볼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는 어떤 계층 간의 갈등이 있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이렇게 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은 많은 어떤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념적으로도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런 갈등이 있고,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그렇게 화롭게 지내지만 그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어떤 재단에 가서 그들이 이렇게 행하는 어떤 모습들은 오늘날 우리 그 대한민국 기독교계에서 행해지는 그런 모습들과 얼마나 유사한지, 그래서 그들의 어떤 심판의 내용과,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목도하는 이런 모습들과 얼마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그 마지막 단계까지 이렇게 참고 계시는 어떤 그런 실상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런 사장의 어떤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보면 심판의 내용의 대부분 보면은 기근과 가뭄, 또 전염병, 뭐 전쟁,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날 그 우리가 당면한 어떤 내용을 보면은 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큰 공경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어떤 또 이런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올 금년 같은 경우는 참 유달리 그렇게 큰 어떤 재난으로 이렇게 다가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어떤 전염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께서는 큰 심판을 앞두고 작은 심판들로 이렇게 경고하는 모습들이 있거든요. 이 4장의 그 후반부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당면하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혼란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어떤 인간사의 어떤 그런 사회적인 어떤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경고의 어떤 메시지로 지금 이렇게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우리가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4장의 내용도 이런 3장에 이어지는 그런 폐역한 북이스라엘의 어떤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경고하시고 그들의 어떤 행위에 어떤 것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가 오늘 볼 말씀은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앞서서 3장의 내용과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마리아 성에서 그 압제와 포악을 행했던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경고와 심판의 내용을 이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어보면 연결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는 단순한 앞에서 겨울군과 여름군과 같이 그런 사치스러운 어떤 그것만이 아니라 이들의 어떤 그 종교적 열심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의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상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들의 남은 자들도 그리하리라. 너희가 성문 의진대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번제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드리며 낙큰 죄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우리가 앞서서 이 사마리아 성에는 압제와 포악을 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비유하냐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산의 암소들은 거기 풍부한 어떤 풀들을 뜯어먹기 때문에 살찐 어떤 암소를 상징하고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힘없는 자, 가난한 자들을 학대하고 억압해서 그들의 어떤 소유를 취해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고 있는 그런 기득권 세력들에 대한 비유로서 바산의 암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짓을 하는 그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상징된 그런 그 사마리아 성의 어떤 기득권 세력 지도자들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 그 자들을 갈고리로 끼어서 끌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가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잡아가서는 하르몬에 던져버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4절에서 5절의 내용을 좀 더 유심히 봐야 되는데 그들이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렇게 평가하는데 그들이 한 행위가 뭐냐 하면 아침마다 너희는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원제로 낙큰 죄로 이렇게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고 있냐 하나님은 그것은 너희들이 기뻐하는 바다. 너희들이 좋아서 하는 것이지 진정 나에게 이렇게 드림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산의 암소로 상징된 지도자들의 어떤 학대와 압제에 대해서 또 겉으로 드러나는 화로운 종교 행위에 열심을 내는 그 북이스라엘의 그 배부른 자들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고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내용을 보더라도 오늘날 우리 종교계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이 아모스 4장 1절에서 5절 내용과 이렇게 매칭시켜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오늘날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이런 기독교계의 어떤 실상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들의 어떤 그 성전이라고 말하는 그 건물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전을 보면 앞서서 봤던 3장의 겨울궁과 여름궁 또 상하궁처럼 그렇게 화롭게 꾸며놓고 그렇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자세히 살펴봅니다. 자, 아모스 4장 1절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바산이라는 땅은 길르앗과 헬몬산 중간지대로 옛 이름은 르바임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르바임이라는 뜻은 거인이라는 뜻이에요. 그 땅에는 아모리 족속이 했죠. 아모리 족속, 즉 바산의 왕 옥이라고 우리 들어봤죠.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이렇게 건너려고 하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때 그 땅을 거기를 거처로 삼고 있던 아모리 족속이 이스라엘의 어떤 진로를 막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서 그들의 땅을 이스라엘이 취하게 했는데 그것을 이제 그 므낫세 반지파에게 배분된 땅이에요. 그 땅은 이 바산이라는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그래서 곡물도 많이 나는 곡창지대로도 유명하고 특히 높은 산지에는 목초가 이렇게 풍부해서 초목이 풍부해서 목축하기에 너무 좋았죠. 그래서 그 바산에는 그 목축했을 때 특히 그 소들이 살찌고 이렇게 큰 몸집을 이루는 그래서 그들을 보고 이 상징해서 사마리아의 그 성읍의 안에 그 지배층들, 그 부유층들의 그 여인네들을 바산의 암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들이 왜 이 바산의 암소들이라고 이렇게 칭하냐 하면 그들은 그들의 남편 되는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소유물을 갖다 이렇게 착취물을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줬으니까 그 아낙네들은 그걸로 이렇게 사치스럽고 호화롭게 이렇게 지냈겠죠. 그래서 그 부유층들은 힘없는 자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압제해서 그들의 어떤 갈취한 그 소유물을 가지고 그들은 그렇게 사치스럽게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치의 어떤 실상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가장들에게 그 술을 가져와서 우리를 마시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가장이라는 것은 한 가정을 책임지는 어떤 사람인데 여기에서 말하는 가장은 한 가정의 어떤 하루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는 어딘가에 가서 자기의 품을 팔아야 되는 그런 위치에 있는 가장들을 말해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가 어디 가서 품을 팔지 않으면 하루를 굶어야 될 정도로 그런 어떤 가난한 그런 가정을 책임지는 자들인데 그들에게 술을 사서 가져와서 자기들을 마시게 하락할 정도로 그렇게 몰인정하게 그렇게 차치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에 보면 가난한 자들, 자기 이스라엘에 거하는 이방인까지도 잘 이렇게 살피고 보살필 어떤 책임을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한 성의 모든 어떤 지도하고 이렇게 이끄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자기 중에 있는 어떤 그 가난한 자들을 보살피는 거에는 어떤 관심도 없이 자신들의 배만 불리고 자기들의 호화로이 어떤 생활하는 것에 필요를 충당하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자기들의 어떤 그 지배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대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보면은 너무도 불의한 짓이죠.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 바산의 암소처럼 지 배만 이렇게 불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에 집중하는 그들의 어떤 실상을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서 가장이라는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돈이라는 말인데, 이 아돈이라는 뜻은 주인 이런 뜻이에요. 이 아돈이라는 말에서 우리 그 하나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르지 말으라고 그러죠. 망령되이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으라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부르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라는 뜻으로 아도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이 이 아돈이라는 말에서 이 파생된 말이에요. 그건 참고로 이렇게 새겨 두시고. 자, 이렇게 학대한 내용이 그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 이렇게 학대했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행하는 어떤 것에 대해서 아주 책망하는 말씀이 하나 있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는데 보면은 이 헌금함이 있어요. 그 헌금함에 그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열심히 이렇게 살펴보는 어떤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부자들은 이제 자기 어떤 풍부한 중에 일부를 이렇게 헌금함에 넣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 중에 가난한 가부가 두렙돈을 이렇게 넣는 것을 보고는 주님이 저 여인은 자기의 모든 것을 이렇게 드렸기 때문에 가장 많이 드렸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그 여인은 자기 어떤 소유 전부를 이렇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부자들은 더 많은 금액적으로는 많이 드렸지만 그는 풍부 중에 일부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그때 어떤 사람이 이제 주님 보고 이 성전이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한 것은 이렇게 헌금함에 이렇게 헌금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주님은 그들을 보고,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듣고는 내가 이 성전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무너뜨려 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헌금함을 가지고 그 헌금을 모아서 무슨 짓을 했냐라는 것은 그들은 이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하나님에게 행하는 도라고 생각하고 애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행했을 것인데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거 다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것이죠. 그럼 유대인들의 가장 중심은 뭐냐면 건물 성전을 중심으로 그들이 행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성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유대교를 무너뜨려 버리겠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사마리아 성 안에서는 그 바산의 암소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가난한 자를 이렇게 학대했고, 유대교의 어떤 그 지도자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두렙돈의 여인의 어떤 그런 재물까지도 다 갈취해서 그들의 배를 불리고 명목상으로는 성전을 이렇게 막 호화로이 이렇게 하는 것에 이렇게 명분을 돌리는 어떤 그런 실상을 이렇게 주님이 고발을 하고 있어요. 이런 실상인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계 내에서는 여전히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건축 헌금을 이렇게 모으는 어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데, 이건 참 웃기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좀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거기를 많이 떠난 지 오래됐기 때문에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는 그거는 허무맹랑한 이야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을 주장하는 인도자가 있다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유대교 사상과 다를 바 없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유대교를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징벌로서 다 흩어버리는 어떤 그런 심판을 행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런 어떤 건물 성전이라고 하면서 건축 헌금을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갈치예요. 그런 데에서 신앙을 계속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교회는 떠나는 게 맞아요. 자, 오늘날 우리 이 사회를 보면 이 사마리아 성읍의 바산의 암소들과 같은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죠. 이 세상의 일도 그렇고 있는 자들은 자기 배를 더 불리기 위해서 이 우리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안전망이라는 거 이런 것들이 무너지는 거에는 관심도 없고 자기들의 어떤 배만 불리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부동산 문제 아니에요. 아니, 집이라는 것은 자기가 들어가 살 집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 집을 여러 채 구입해가지고 그 집을 통해서 자기의 배를 불리겠다라는 거. 집이라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은 기거하는데 살아가는데 꼭 있어야 될 하나의 어떤 요구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재물을 불리겠다고 하는 이 우리의 어떤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이 부유층들, 이 파산의 암소가 똑같은 것들이죠.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교회적으로 보면 이런 바산의 암소라는 책망을 받을 자들이 일반 성도들 보고 이 바산의 암소라고 할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 바산의 암소라고 이런 책망을 받을 가능성이 누가 있겠어요? 어떤 사람들에게 있겠어요? 당연히 교회를 책임지고 교회를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런 책망을 행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떤 헌금이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어떤 생계 유지의 어떤 수단으로 삼고 자기 어떤 배를 불리는 이런 것들을 행하는 그런 거는 지금 이 우리 오늘날로 보면 2800년 전 북이스라엘에 아모스 선지자가 가서 그들에게 선언하는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잘 부릅뜨고 봐야 돼요. 우리가 누구의 배를 불리고 누구의 어떤 그 소유물을 이렇게 배불려 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활용되고 있는 건지 그런 거에 그런 압제자들 그런 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필요물을 이렇게 충족시켜주는 그런 데 우리가 소용돼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어떤 실상들을 이런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이런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어떤 무리는 어떠한가 이런 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거 보라고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넘겨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실상 이런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가 속한 어떤 그 교회에서의 어떤 행정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비교하면서 바라보지 못한다라면 이런 말씀을 왜 봅니까? 뭐 하려고 봅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모스의 선지서의 어떤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속한 그 교회의 어떤 실상은 어떤 것인지 이런 걸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그 바산의 암소들처럼 화로이 또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압제하고 이렇게 하는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아모스 4장 2절에서 3절의 내용에 있어요.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고 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도 그렇게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가 성 무너진 데를 통하여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 하르몬에 던져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두고 맹세하면 그 이름 반드시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든 아니면 심판을 하든 그 심판의 대상은 반드시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심판을 내려줄 것이고, 그 복 받을 만한 자는 하나님이 맹세하신 대로 그 복을 내려줄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마리아 성 안에 그 파산의 암소들처럼 호화로이 자기 배만 불리고 그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보살피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압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는데, 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갈고리로 끼어서 끌고 가겠다라고 그래요. 자, 밑에 사진에 보면, N편의 사진 보면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이렇게 끌고 가는 이런 모습이 보이죠. 예. 실질적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런 아모스 선지자의 어떤 이런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므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그들이 다 포로로 잡혀서 이렇게 끌려갈 때 이렇게 코에 갈고리를 끼워서 갔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아수르의 어떤 잔악상은 이런 전쟁사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들은 대창으로 이렇게 뒤에 등줄기, 등 뒤쪽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뚫어서 대창으로 찔러서 그렇게 굴비 엮듯이 엮어서 이렇게 줄줄 매어서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하나님이 말씀하면 역사상으로 실제 이렇게 이루어져요. 그래서 그들이 이 사마리아 성읍의 사람들을 포로 잡아가지고 그 오른편 밑에 그림 보면, 지도에 보면 어디까지 끌고 갔냐? 메대 땅까지 끌고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 포로를 끝까지 끌고 간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에 이렇게 떨치고 이렇게 갔겠죠. 자, 여기 보면 이 하르몬의 던져지리라고 했는데, 이 하르몬은 높은 곳, 궁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어떤 그런 어떤 좋은 어떤 의미로서의 하르몬이라고 의미로 해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거름더미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을 거름더미에 던져버릴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그렇게 잡혀가요. 자, 이렇게 범죄한 이스라엘이 역사상 이렇게 잡혀가는데, 자, 그러면 오늘날도 이렇게 포로로 이렇게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잡혀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이렇게 함으로, 이들의 무지함은 바로 이어지는 4절, 5절에서 보면은 이제 더 나올 텐데, 그러면 오늘날 여기 세상에는 악한 영들이 더 많이 활동하고 있죠. 그럼 악한 영들은 세상을 이미 지배하고 있어요. 그럼 악한 영들은 어디에 더 초점을 맞추고 이렇게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들이 모여있는, 영이 활동해야 될 거기에 더 집중해서 공격하고 있겠죠, 이 악한 영들은. 그래서 교회라고 해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만 역사한다고 생각하면 곤란해요. 그렇다면 거룩한 영만 역사한다면 오늘날 교회에 타락상이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의 이 타락상을 보면 교회 중에 악한 영이 엄청 활동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지금 교회 중에 이 악한 영들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고 있는 이런 실상들을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지금 우리가 속한 이 교회는 거룩한 영에 의해서 잘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그렇게 잘 인도되고 그렇게 이끌림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인간적으로 볼 때 좋은 것들로 이렇게 행하는 그런 걸로 끌려가고 있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세요. 이 악한 영들에 의해서 끌려가고 있는 실상이 오늘날 이 예배당 내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인간적인 냄새 풍기는 일들이 너무도 많은 일상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 중에서 그 모임 중에서 행하는 것들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인지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그들의 기쁨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해봐야 되느냐? 이어지는 아모스 4장 4절 5절의 내용을 보면 반드시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영, 악한 영들에 의해서 아주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의 어중과 다른 그런 걸로 끌려가는 실상이 오늘날 너무도 일반화되어 있다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영들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에게 대적하고 있는 그런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할 때 어떤 것들로 하는지 이 오늘 말씀 말고 다음 시간에 이어질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큰 심판을 하기 전에 이 북이스라엘에게 작은 경고의 심판들을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행했지만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오늘날 잘 봐보세요.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곡식을 양식을 갈취해 가거나 양식을 얻게 하거나 또 가뭄을 들게 하거나 또 재해, 풍재 뭐 이런 재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전염병으로 하거나 전쟁으로 하거나 이렇게 해요. 그런데 전쟁이라는 것이 거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것도 작은 전쟁이 있고 큰 전쟁이 있는데 하나님이 작은 전쟁으로 경고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이 궁극적으로 이렇게 선지자들의 어떤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고 다 여기 갈고리로 끌려갈 것이다 한 대로 다 끌려가서 역사상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어떤 속사람, 우리의 영과 혼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하나님 존전 앞으로 이렇게 이끌려가고 있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인간적인 것으로 이렇게 끌려가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그러니까 바산의 암소들이 성읍에서 그냥 화롭게만 지내고 그렇게만 한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이 베델과 길갈에 가서 뭔가 제단을 쌓는 일들도 열심을 냈다라는 거죠. 자, 우선 이 베델이라는 말은 그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갈 때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죠. 그 애 이름은 루스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거기에 이제 제단을 쌓는 곳이기도 했는데, 이 베델이라는 곳은 이제 이 이스라엘 12지파로 보면 그들의 어떤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야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확정적으로 받은 곳이기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면서 그 북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여로보암이 유대인들은 이제 이스라엘은 삼절기 때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 다 올라가야 되는데 그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북쪽으로는 단이라는 곳과
남쪽에 가장 그 예루살렘과 남유다와 경계를 이루는 가까운 곳 길갈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던 곳이죠. 그래서 그 베델은 북이스라엘로 보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으로 중심지예요. 그리고 또 길갈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 그 마른 땅으로 이렇게 걷는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요단강 내에 있는 돌 12개를 이렇게 취하여서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죠. 그래서 베델과 길갈이라는 것은 이 이스라엘에 보면 그들의 어떤 종교적으로는 중심적인 어떤 그런 어떤 이치를 가지고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의해서 가나안 땅 정벌을 하고 그 이후 사사시대 때는 이 베델과 길갈이 그들의 어떤 종교 활동의 중심지 역할로 굳건하게 세워졌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이런 어떤 상징적인 곳에서 뭔가 이 그들의 어떤 종교 행습을 이렇게 행했는데, 근데 베델에서도 하고 길갈에서도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어떤 열심을 냈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희생제물을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고 대단하죠.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건 다 너희들이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바산의 암소들이 그냥 사치스럽게만 한 게 아니라 뭔가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이성적인 어떤 행위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죄를 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에 행한 어떤 그 베델에서 행한 것을 그 아모스 선지자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의 그 선지자로 세움을 받아서 파송되었던 호세아 선지자는 베델을 보고 벳 아엔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벳 아엔은 뭐냐면 귀신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 귀신의 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3장에 보면 너희들의 어떤 제단을 다 헐어버릴 것이고 제단의 뿔을 다 꺾어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실상이 우리가 요시아 왕 때 그런 종교개혁에 의해서 그 제단이 완전히 무너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앞에 3장에서 살펴봤죠. 자,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그들이 화롭게 사치를 하고 가난한 자와 힘없는 자를 압제해서 그 소유물로 자기는 향락을 즐기고 이렇게 하면서 보이는 데에서는 제단에 이런 데는 공개적인 장소잖아요. 공개적인 곳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어떤 종교적 행위를 이렇게 행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열심히 행함을 우리 오늘날 우리의 어떤 실상과 한번 또 비교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보면 제가 제일 처음에 갔던 교회는 새벽 기도회가 있는 교회예요. 그리고 금야 철야가 있어요. 수요 예배 있고. 그러면 새벽 기도로 늘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 하면서 이렇게 새벽 기도에 참여를 하고 있죠. 저도 그 새벽 기도 참 많이 다녀봤고, 새벽 기도 거기 봉사를 한답시고, 그 아침 새벽 기도의 참여자들을 그 태우러 가는 어떤 승합차 운전을 몇 개월 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열심을 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어떤 모양이고 행함이 아니라면 어떨 거냐고요. 그 행함과 열심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는 어떤 거라면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열심을 내는 걸 모든 믿음 신앙의 어떤 본이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칭송하지 않나요? 그 열심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일이면 참 좋겠지만 하나님이 그거는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면 어쩔 거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행하는 사소한 일까지도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건가? 아니면 나조차고 하는 일인가? 이거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이선적이다라고 이런 어떤 평가를 받으면 코에 끼어서 다 잡아간다니까요. 그런 것이 습관화되고 그것이 너무도 옳다라고 여겨지면 악한 영에 의해서 나도 몰래 그들의 포로가 되어서 내가 그렇게 끌려가고 있는 결과가 이런 모양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한국의 기독교 교회만큼 열심을 내는 교회도 참 드물어요. 왜 이렇게 열심을 강조할까요? 과연 그 열심이 하나님이 보기에도 참 아름답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우리가 행하는 것은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로 합치되는 것들이어야 돼요. 그것이 아닌 인간의 열심, 나의 어떤 정성 이런 걸로만 이렇게 채워진다라면 그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우리의 어떤 교회 중에 행하는 것들, 모든 것들은 성경 말씀에 기초하고 성경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해야 돼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내가 그런 거 어떤 근거 없이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성의, 정성 이런 걸로만 담아서 드리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는 것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커요. 그건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 냄새 풍풍 풍기는 그런 내용물로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그런 열심이 이런 어떤 이성적인 종교 행위라고 이렇게 평가받으면 참 곤란하지 않겠어요. 자, 우리 냉정하게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선지자가 책망하고 심판을 경고하는 이유가 그들의 어떤 종교적 의식의 어떤 부족이나 나태함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은 길갈에서 베델에서 매일같이 희생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를 드리는 어떤 그런 열심을 냈던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그들의 어떤 행위 면에서는 오히려 칭찬받아 마땅할 정도로 그런 열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선지자는 그 열심을 오히려 책망하고 있어요. 왜? 베델에서 길갈에서 너희들은 죄를 더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그들이 제단에서 행했던 것이 하나님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행위를 행한다라는 것은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뜻에 합치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와 뜻과 합치되지 않는 것을 행하면 그거는 우상 숭배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 인간이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귀신이 취해 가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내어놓는 그 행위의 어떤 것들을.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행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연락하지 않고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국 그런 어떤 신앙 행위를 하고 이 육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을 때, 평가를 받을 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난 너희들이 도무지 어디로부터 왔는지 난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내놓는 그 행위가 정말 하나님이 받을 만직한 건가? 그냥 내 인간적인 생각에서 막 그냥 이렇게 내어놓는 것은 아닌가?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열심히 행해놓고는 하나님으로부터 오히려 너는 죄를 더하였다 이런 평가를 받으면 어쩔 거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이 정의를 내릴 것이 있는데요. 뭔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그 관계 속에서 의롭게 되는 것은 그 의롭다함을 가지는 것은 쌍방이 만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이제 아모스 4장 5절의 내용에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한 것은 너희들의 기쁨만이냐 이렇게 평가해요. 근데 너희들이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은 만족하는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오히려 역겹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쌍방이 만족을 못 얻죠. 그러면 의로운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행위를 행하는 사람 사이에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행위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행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옳고 의로운 것이야 이런 평가를 하는 것으로 되려면 우리가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것을 내어놓는 우리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산의 암소들이 행하고 사마리아 성읍에서 행하는 것들 그런 어떤 종교 행위들이 다 너희들은 너희 기쁨을 위해서 행한 것이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행위다 이렇게 평가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이 중요하지 않아요. 열심은 부차적인 문제예요. 먼저는 뭐냐면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중이 어떤 것인가. 가인과 아벨이 다 같이 제사를 지냈지만 아벨의 제사는 연락하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왜 받지 않았고 아벨의 제사는 왜 받았는가? 이걸 따져보지 않고 무턱대고 내가 교회 모임에 참여하면 하나님이 이걸로서 기뻐 받으실 거야. 그럴 리가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된 것이 성경인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하나님의 뜻과 의중에 맞게 이렇게 알지 못하면서 교회 모임 중에 행하는 것은 우상숭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가서 그렇게 모임에 참여하고 하는 이유가 정정 하나님의 어떤 기쁨이고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인가 아니면 나 좋자고 하는 일인가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봐야 되는 거예요. 꼭 해야 됩니다. 자, 이런 어떤 내용의 어떤 책망은 너무도 많아서 성경에 기록된 내용 중에 그래서 이런 어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열심을 내는데 그것을 오히려 가정이 여기는 어떤 내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을 그 시대 때 그들만 그렇고 오늘날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하면은 이 성경의 기록을 빼야죠. 필요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 어떤 실상은 냉정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자, 이사야서 1장 13절에 보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애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뭔가 재물을 가지고 대회로 모여서 날을 정해놓고 막 이렇게 모이는데 그걸 하나님이 보기에는 가증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가증하게 여겼을까? 속마음과 겉으로 행하는 것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선은. 그러니까 이렇게 재물을 드리고 이렇게 월삭으로 안식일로 이렇게 대회로 모이는 것은 그들의 어떤 범죄함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제사함을 받거나 또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진정 감사한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감사로서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드리는 그런 것이거나 이런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받죠. 그런데 이들이 모여서 행하는 것이 우상들에게 뭔가 우리가 오늘 보면 부적 같은 이 일 안 하면 하나님이 막 그냥 벌 내리실 것 같아서 마지 못해서 그런 벌 안 당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거나 그렇게 하는 어떤 의례적인 행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보여준 열심은 믿음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죄를 더한 악행으로 보이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유의해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신앙의 명목으로 막 이렇게 열심을 내놓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늘 염두에 둬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인도되는 그 일이 가장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것. 그렇죠? 잃어버린 드라크마,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이런 거, 그걸 찾는 것. 왜냐하면 그걸 찾아야지 완전해지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지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그 일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의 어떤 전체적인 역사를 운행하는 어떤 경륜적인 일도 그래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실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어떤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의 어떤 어중에서 연락받을 만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를 행해도 그렇게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제단에 희생제물을 가지고 월삭과 안식일과 이런 큰 날짜를 정해서 대회로 모이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은 가정이 여긴다고 그러셨는데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에 보면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 하면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자,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마리아 성읍의 바산의 암소들은 속으로는 뭐냐면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착취해서 그의 소유를 늘리고 그 소유물로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데 또 겉으로는 제단을 찾아서 열심을 행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사야서 1장 16절에서 17절 금방 읽었던 것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을 좀 깨끗이 해라. 악을 버리라. 그리고 내 앞에서 선을 배우라. 그래서 또 정의를 구하고,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 그 정의를 구하고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일은 어떤 일로 나타나냐 하면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자, 오늘날 학대받는 자, 교회 중에서 학대받는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아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참 아버지로 이렇게 다가가지 못하게 만드는, 그래서 고아를 여전히 고아처럼 이렇게 그런 처지에 내버려 두는, 참 남편을 찾아서 교회에 왔는데 신랑된 예수를 찾아가는 그 길을 이렇게 가로막는, 그래서 여전히 가부 신세로 그렇게 채두게 만드는, 그러니까 참 예수의 어떤 모습, 그래서 참 아버지의 모습, 이런 모습을 찾아주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배를 불리고 이런 일을 행한다라면 그들은 악한 행실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악을 더하고 죄를 더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하는 모습은 우리 주변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물질적 이런 걸로 핍박받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손을 펴서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그보다도 더 근본적인 거는 영적으로 여전히 고아처럼 신랑 없는 가부처럼 이런 처지에 놓여 있는 그 사람들을 참 아버지이시고 참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이렇게 영접하게 해서 그들이 참 남편과 참 아버지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것이 참 도움이에요. 그것이 선행이고 하나님 앞에서 을을 쌓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는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았으면 암만큼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살펴볼 말씀은 아모스 4장 5절입니다.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제로 드리며 낙한 제로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들이 수은제를 드리는데 누룩을 넣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사에 누룩을 다 빼라고 그러죠. 물론 유일하게 그 누룩을 넣어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 매추절, 오순절에 드리는 어떤 떡덩이 두 덩어리로 이렇게 드리는 제사일 때는 그 누룩을 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는 특별한 목적이 있어요. 누룩을 넣으라는 것은. 왜냐하면 오순절에는 성령이 임하는 것인데, 그 성령이 임하는 어떤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그들이 그 심령은 어린아이 수준이잖아요. 이제 하나님의 영이 영접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 자리에 참여한 자들은. 그래서 젖은 음식, 부드러운 음식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그 누룩을 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제사를 제외하고는 다 누룩을 제거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왜냐하면 이 누룩이라는 것은 주님이 그 제자들에게 말할 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또 헤롯의 누룩, 이것을 조심하라고 그랬죠. 이것은 뭐냐면 율법적 열심과 인본주의적 그 인간적인 어떤 사고, 이런 거를 바탕에서 드리는 어떤 그 제사 제물을 말할 때 누룩을 넣은 제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는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드리는 어떤 그런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바산의 어떤 암소들이 드리는 제사는 누룩을 넣어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수원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와 교제의 상징인데 실질적으로는 이 바산의 암소들과 하나님은 이렇게 친밀한 교제 관계에 있지 않아요. 그들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름에 응답할 의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떤 교제 관계에 있는 그런 평화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들의 어떤 드리는 수원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원제는 하나님과 긴밀한 교통관계에 있을 때 드리는 그런 감사제예요. 대표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의 어떤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한 것에 대해서 감사로 수원제를 드린 것이 열왕기 3장에 언급되어 있어요. 또 낙헌제를 드렸다고 그러는데 낙헌제는 하목제에는 세 종류의 제사가 있죠. 서원제, 감사제, 낙헌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낙헌제는 하나님의 어떤 선하심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에게 선으로 대했고 선을 베푸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것인데 지금 이들이 바산의 암소들이 왜 제단에 가서 수원제와 낙헌제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들은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런 어떤 부유와 소유 많은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복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감사제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생각할 때 그 하나님의 감사라는 것은 이 땅의 어떤 필요를 풍족하게 해주는 것이 감사의 대상인 거예요.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를 이렇게 충족시켜주고 그것이 부족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는 거 감사할 일이지만 이들은 다른 거는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것만 이유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제사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수원제나 낙헌제를 드리려면 우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말이 통하는 대상이 돼야 돼요. 그죠? 교제가 되려면 하나님이 뭐 말을 하면 알아들어야 되고 또 내가 하나님에게 뭔가를 구하려고 하면 하나님 뜻 가운데서 구해야지 그에 대해서 응답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원제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뭔가 소통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관계가 되어야지만 이게 수원제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낙헌제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덧입혀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창조 목적대로 되어지는 것이 선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어떤 생활, 신앙하면서 우리의 어떤 가치관이나 뭔가 이런 인생을 사는 어떤 목적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이렇게 바뀌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지. 뭔가 물질적 이런 것이 풍부함으로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 물질적 풍부를 하나님이 뺏어가면은 바로 불평, 불만 이걸로 변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진정 우리의 어떤 속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덧입혀져서 진정 하나님에게 감사함을 배우고 그분 앞에서 정의를 구한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어떤 소유의 어떤 적고 많음에 의해서 기쁨이 되고 막 뭐가 또 아니면 불평을 내놓고 이러지는 않겠죠. 않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상적인 것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것을 드려도 하나님이 그것을 감사로서
이렇게 감사제로서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참 제사를 드리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 이 수원제와 큰 죄를 드리는 자가 되려면,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서 기뻐하고 영으로서 하나님께 만족하는 그런 자가 우선 돼야 되고, 또 진리라는 거는 진리의 반대가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어떤 본질적인 거는 허상이에요. 허상. 실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려면 실제화돼야 돼요. 그냥 번들어한 그냥 겉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으로 꽉 차져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진정 예배자로서의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서 연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북이스라엘의 어떤 실상을 보면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실상을 잘 조명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너희의 기뻐하는 것, 너희들이 기뻐하는 거 아니냐,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거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곤란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이 되어야지, 그래야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하나님의 의로움이 펼쳐진 그런 관계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위해서, 그러려면 하나님의 정확한 뜻과 의중을 파악해서 그 가운데서 행해야지 이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내려지는 어떤 심판의 경고로부터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오늘 이 아모스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고, 우리의 열심이라는 것이 과연 하나님 뜻 가운데 열심인가, 그것이 우리의 어떤 생각과 우리의 어떤 인본주의 어떤 사고에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이런 것을 한번 잘 면밀히 살펴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예배자의 어떤 우리 신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 모습들을 살펴보며 그 모양으로 우리는 경주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